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공들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거 청중 속에 마이크 매달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 그 설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나요? 예, 그 그거 좀 한번 해보세요. 용 설교를 듣다 보면 나 혼자 얘기하고 반응이 안 들어가서 아주 썰렁하기 그지없어요. 예.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는 그 4번째 설교가 아니라 4번째로 나왔어요. 그 껍데기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또 기적이 필요한 이 세상에 기적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이제 곤란하겠어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기꾼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도 사기꾼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무슨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로는 기적의 하나님 그러는데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 그게 종교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게 신앙 사기꾼이고 그렇죠. 저는 그런 사기꾼 되기 싫어요. 사기꾼 되기 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교회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어떻게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사야 돼? 오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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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오후구나. 오후에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 콧구멍이만 벌렁벌렁거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권사님 목사님 저에게 요새 치유의 기운의 몸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냥 손만 대도
하여튼 놀라운 역사들이 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냥 내 콧구멍이 다 벌렁벌렁 하더라고. 좋아가지고. 그럼 뭐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 정도, 지구천사님교 권사님은 그 정도 돼야 뭐 지구천사님교 권사님이지. 뭐 손을 댄 건지 만 건지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싱숭맹숭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구천사랑교회 이렇게 문제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올 것도 없어요. 이제 권사님도 손에서 끝나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도 바빠. 나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도 바쁘고, 또 다른 할 일들이 있어서 바빠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기적 사역을 기대하고 온다 그러면 하여튼 뭐 기적도 뭐 기업으로 시작되고 권사님도 벌써 기업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선에서 끝내야지. 그 목사가 그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할 일 많아요. 목사님 뭐 놓으려고요? 아이, 안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참 놀고 먹는 줄 알아. 그냥 주일날도 아니지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하는데 폼나게 연설 한번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돈 많이 받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한량같이 불한당같이 놀면서 돈 가져가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목사를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런데 한번 목사 돼 보세요. 아이고 25시간도 부족해. 하루를 이틀처럼 살아도 부족한 게 목사요. 놀으려고 생각하면 뭐 진짜 어디 숨어서 표시 안 나게 놀을 수 있는 게 목사고, 한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라는 게 목사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짱 박혀서 잠자야 될 상황이면 잡니다. 짱 박힌다는 건 이제 안 보이게 숨어서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런 거룩한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숨어서 자는 거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보이게 자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쉬라고 사인을 줄 때 쉬어야죠. 하나님이 쉬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쉬지 않고 무리해서 일을 하면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로 어떤 병이 걸리냐면 신장이 망가져 버려. 무리하면 신장이 망가져. 신장이 망가지면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신장이 안 좋은가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쉬어줘야 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하여튼 모 교회 목사님 그분이 신장을 떼어내가지고 혈액투석 하잖아요. 혈액투석 일주일에 2번 3번씩 기계로다가 피 걸러내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수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미련하게 죄져서 그래. 쉬라고 그러는데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해서 일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지 뭐요. 저는요 신장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숨어서 잠 잘 자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할 테니까 제가 숨어서 잠잔다도 시험 들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이 이 신장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역하려고 그러는구나. 참 우리 목사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은혜가 돼야지. 뭐 목사가 돼서 숨어서 잠이나 자고 말이지 쉬고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밤이나 낮이나 밤낮 없이 막 쉼 없이 뛰다가 신장 망가지고 막 몸 병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지. 그냥 내 식으로 충성하면 안 돼요. 내 식으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다가 열심히 하는 건 죄요. 그냥 하나님이 쉬어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쉬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뛰어라 그러면
그냥 막 사정없이 뛰고, 그게 잘하는 거지. 그냥 막 내 고지곧대로 막 무리하고 막 그래서 막 쌍코피 터지고 막 이렇게 막 몸 망가지고,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재정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망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총체적인 회복.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예? 그냥 권사님이 아니요.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 급이 달라요. 같은 권사님이라도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하고 저쪽 동네 권사님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꼭 그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 특별히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정선우 권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받으시면 되겠어. 그러면 신장이 직방으로 나. 아주 신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회복이 되고 그러거든요.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라? 정선우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받아라.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무슨 문제 앞에서 주눅 들어서 막 벌벌 떨고 막 울고 불고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막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기적이 없는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오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이제 그렇게 좀 하루하루를 그런 기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첫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함께한다. 막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해도 기적이 일어날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막 기도를 해도요, 지금 무슨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기도는 뭐하러 하냐고. 꼭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 기적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 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언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은 환상 보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느낌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꿈꾸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언은. 예? 아마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왔을 때 같이 갔을 때 다 잃어버렸나?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그랬잖아. 믿음으로 한다 그랬잖아.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 믿음.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된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너는 이러니까 안 돼.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예언이라니까. 예언은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제가요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왜냐면 내 조영기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거든요. 지금도 존경하지만. 근데 하여튼 그분도 이제 바늘구멍을 허용하더만.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세요. 이게 바늘구멍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어느 때 막 그 갈등이 일어난대. 마음속에서는 자꾸 어떤 병 치료됐다 막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막 꺾어버린다는 거.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선포한대. 그래서 내가 야 천하의 조영기가 저러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그거 선포하면 되지 뭘 그걸 고민을 하냐. 그래서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뭐 선포하면 되지 그걸 왜 선포를 못해요. 그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아멘. 나는 그냥 감동이면 즉시 선포하잖아. 무좀이 치료됩니다. 오늘은 무좀입니다. 무좀이 치료됩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의하면 무좀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더 이상 무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네스틴이니 뭔지 그런 거 구하러 가지 마시고 상큼한 발가락을 가지고 재밌게 잘 사시길 바래요. 또 누가 무좀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확증을 주신다고. 말씀과 함께. 무좀이 율법의 저주라고 안 나와요? 제 성경에만 나와요? 하여튼 무좀도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께서 그것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뭐 그래도 굳세게 안 믿는 분은 안 믿어. 근데 그것도 믿음대로야. 하여튼 안 되는 것도 믿음대로고 되는 것도 믿음대로. 안 되는 믿음도 믿음이고 되는 믿음도 믿음인데 하여튼 기왕이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기적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다 5번째 시간으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사는 것, 그 두려움이나 평안함,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죽는 걸 생각하면요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내가 평안하기로 작정하면 평안함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쪽을 선택하니까 죽는 거고 내가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하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걸 선택을 하면 삽니다. 내가 평안한 쪽을 선택하면 평안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 시는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취할 수도 있고, 육신의 주는 사망의 생각을 취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날마다 이렇게 순간순간 두려운 분 있어요? 막 무서운 분 있어요? 안 무서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간단해. 그냥 안 무서워하면 돼. 안 두려워하면 돼. 그냥 난 안 무서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예?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배를 까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무서워. 예. 근데 스스로 무서워하는 것이지 누가 진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 두목들 키가 크든가요? 조직폭력배 오늘 조폭 닮은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오늘 조직폭력배들의 두목이 막 등치들이 크든가요? 예? 희한해. 여러분 조폭 두목들 보세요. 키가요 대부분 작아요. 키가 작아. 그리고 눈이 째지는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쫙 독사놈처럼 이렇게 생겼어. 근데 누가 봐도 힘으로는 훨씬 셀 것 같은 이런 어깨들이 그 앞에서 형님 이러고 있고, 누가 봐도 막내 같은 그런 사람이 두목으로 있어. 그래서 조폭 두목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 작은 덩치를 가지고 어떻게 저 태산 같은 이렇게 부하들을 거느리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야? 간단해. 생명 내걸면 된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하여튼 붙었다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리고 일단 나하고 붙으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시미를 품고 다녀. 사시미는 참고적으로 회를 뜨는 칼을 이야기합니다. 사시미를 품고 다녀. 그리고 한 번 붙으면 뭐 대충이 없어.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끼 어린 눈으로 했잖아요. 쫙 쳐다봐. 그러면 여기서요 살기가 나가. 살기. 근데 그 살기를 딱 보면 있잖아요.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팍 꺾여. 이게 팍 꺾입니다. 바로 형님 해버려. 그 앞에 무릎.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 그래서 조폭의 두목들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 왜 안 두려워해요? 그 키가 작은데? 간단해. 안 두려워하니까 안 두려운 거요. 그냥 이렇게 딱. 지금 뭐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조폭 무슨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마귀와 사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면요 끌려갑니다. 근데 보세요. 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또 누가 날 건드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난 죽어도 하늘나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한번 해볼래?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탁 서면 원수마귀가 기죽어서 가 그냥. 근데 애착이 그렇게 많아 사람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포기하면 굉장히 어려질 것 같고. 아니, 안 어려워져요.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순교한 사람들은 있어. 영광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요, 병으로도 안 죽어. 북한에서도 병으로는 안 죽는다 하더라. 굶어 죽지 않고 순교는 당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죽을 생각하면 그냥 안 죽습니다. 아멘.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죽는 거지, 내가 안 죽는다니까 하면 안 죽는다니까요. 에이,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 그랬는데, 목사님 잘 나가다가 꼭 극단적으로 나가더라. 그 사람이 한 번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에녹은 안 죽었어. 엘리야도 안 죽었다니까요. 그냥 산채로 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안 죽고 그냥 들림받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죽기 싫으면 죽지 마세요. 그냥 계속 사세요. 계속 사다가 불병거 타고 뭐 이렇게 엘리야처럼 올라가든가. 그것도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근데 나는 130살까지 살다가 갈 믿음은 있어도 또 불병거 타고 갈 믿음은 없어, 나는. 아니, 그것도 믿음대로요. 그것도 믿음대로. 따라서 하십시다. 그것도 믿음대로다. 그것도 믿음대로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요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독약과 낚시 금지 얘기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 폭포가 굉장히 그 장관이라면서요. 저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 언젠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언제 한번 갑시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절경이라면서요. 그래서 세계에 막 관광객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꼭 낚시를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어디 사람들? 프랑스, 불란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낚시를 한대, 거기 와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낚시를 많이 하든지 그 프랑스어로다가 낚시하지 말라고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라는 포이즌이라고 썼어. 거기다 이렇게 딱 써붙였어요. 게다가 어느 미국 관광객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딱 가서 갈증이 나니까 거기 물을 한번 딱 이렇게 퍼 마시고 딱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 앞에 포이즌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포이즌이 불어로는 낚시 금지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독약. 미국 말로는 독약이야. 그러니까 미국 관광객이 그 물을 딱 퍼먹고 이제 딱 시원하게 하고 딱 봤는데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편말이 포이즌 있어. 근데 그 포이즌이 영어로는 뭐예요? 독약. 그러니까 조금까지는 시원하게 잘 마셨는데 다 마시고 나서 포이즌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창자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녹아녀 내리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냥 몸이 굳어가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퍽 쓰러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병원 응급실 막 데려갔잖아요. 그죠?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눈은 뒤집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딱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이아가라의 수치가 독물을 먹어가지고 그거 포이즌. 그거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예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낚시금지라는 불어를 쓴 거지 영어가 아니에요. 그거 낚시금지라는 말이에요. 독약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제 그랬다는 듯이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뱃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후련하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냥 탁 그러고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도 죽어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러 온 사람도 사기꾼 취급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해. 근데 변별력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쭉 보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보여요. 그럼 부흥을 누립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어요. 뒤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835년에서 1919년 미국 자본주의 발흥기의 강철왕으로 그 명성을 떨쳤던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그 카네기가 어느 시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별로 멋도 없는 그림 한 점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죠. 노가 모래 위에 놓여있고 상당히 오래된 무척이나 낡은 고르빼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마침 썰물 때여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배가 바닥에 쭉 가라앉아가지고 옆으로 쭉 누워져 있어요. 노는 옆으로 널브러져 있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물은 다 빠져나갔죠. 그 질적질적한 갯벌에 배는 쓰러져 있죠. 노는 널브러져 있죠. 그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을 진하게 풍기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가 사뭇 궁금한 듯 그 시장님에게 그 그림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시장님의 말인즉 이렇습니다. 세일즈맨이었던 저는 28살 젊은 시절에 거듭되는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생각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넘치면서 성공이 다가오는 듯한 소망적인 희열의 황홀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저 그림의 주인에게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주인은 그 말을 기억하고 그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날마다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절망적인 생각에서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살았기에 오늘의 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썰물 때와 같이 내 인생이 황량하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거 바라보고 섰더니 시장의 반열에 서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십시다. 생각의 수준대로 된다는 걸 아십시오. 생각의 수준.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어떠한 가치 체계를 집어넣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 생각으로부터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설교를 들으면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치유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귀신이 하나도 안 떠나갔어요. 삶의 회복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든 사람 그냥 병든 상태에 있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한 상태에 있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 계속 귀신에게 눌린 상태에 있고, 삶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했을 때,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설교 자체가 죽은 설교, 죽은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이 뭐냐 하면 1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누룩은 썩히죠. 밀가루를 썩히는 거죠. 부패시키는 거 아닙니까?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설교,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 인간적인 가치체계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썩습니다. 몸도 썩습니다. 삶도 썩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오히려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저는요, 이런 분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몸은 점점 더 아파져.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래나? 막 그런 하나님 은혜 같으면 난 안 받고 말어. 또 계속 막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라나? 난 그런 하나님 은혜 같으면 안 받아. 그냥 여러분들이나 받으세요. 난 안 받을 테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점점 아파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꾸 고개가 이렇게 서야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치료됩니다. 부흥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평안함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듣고 있거나 예수님이 선포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가룟유다와 같이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걸러내고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야훼 종교 속에 그 야훼 신앙인들 가운데 왜 그렇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그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잘못된 가르침, 그것 때문에 그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도시대에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야훼 종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끝!
모세 때 홍해 갈라진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 아니 모세 때 요단강 아니, 홍해강 갈라진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허다못해 이 냇물이라도 갈라지는 그게 의미가 있지 뭐 옛날에 홍해 갈라진 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식의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막 옛날 모세 시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 시대 때 광해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게. 옛날 얘기 뭐 옛날에 뭐 호랭이가 담배 피워서 어쨌다고요. 뭐 그런 영향가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문제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나를 치료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옛날에는 치료했는데 지금은 치료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옛날에는 무슨 만나를 내려가지고 배부르게 했는데 지금 나 배고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지금 내 배부른 게 중요하지. 제발 좀 그런 식의 이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뭐 옛날에 하나님이 어쨌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슨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그런 말장난에 감동받지 마세요. 저는요 미션스쿨 나왔어요. 근데 미션스쿨 나왔는데 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거기서 이제 채플 시간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목 있잖아요. 교목에 나와서 하잖아요. 진짜 그 미션스쿨마다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라 그러세요. 설교를 들으면 하여튼 은사도 대단해. 다 혼수 상태로 이끌어 학생들을 다. 근데 꼭 설교가 이렇게 시작돼. 이것은 ADM 68년에서 70년 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고 역사 얘기하다 끝나. 그게 뭐 어쨌다고. 68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애들 내보내면 뭐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일으켜가지고 교회 가자고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버리지. 미션 스쿨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때려치든가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고 그게 무슨 미션 스쿨이냐고. 그게 또 어느 학교 나왔다. 그런 학교 있어요. 좀 재밌게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좀 실질적인 얘기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있지. 맨날 옛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금옥교단님만 서면 다 혼수 상태로 다 자기.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그런 설교에 속지 마세요. 옛날이 어쨌다고. 옛날에 죽은 사람 살아난 게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내 병 고쳐지는 게 의미가 있지. 지금 내 죽은 몸 살아나는 게 의미가 있지. 옛날에 나병 환자 일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말쟁이들한테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말쟁이들한테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말쟁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의 전도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병자 다 고치셨다. 그런 영향가 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 병 고치시는 분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가지고 당신 병 짊어졌는데 당신 그거 믿으면 지금 고쳐져. 믿을래요? 안 믿어. 그럼 됐어. 그 안 믿으면 안 돼. 믿어야 되지. 그리고 그냥 발에도 먼저 떨어버리고 혹시라도 고침받을 마음이 있으면 연락해. 그리고 이렇게 와야지.
아니 그게 전도지. 무슨 뭐 2000년 전에 또 병자를 다 고쳤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앞으로 죽고 가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기현이 아까 기도하고 왔는데 어쩐가 모르겠다. 기현이 막 수족구가 돼가지고 애가 하도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아버지 머리에다 손 얹고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나는 손을 얹었을 뿐이고 하나님 역사할 뿐이고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아니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좀 개떡같이 하지 말자고. 뭐 옛날이요 뭐 그런 말.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때 옛날이요 뭐 그런 찬송가 부르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믿은 그대로 우리도 믿으면 모세에게 역사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100세 된 사람한테도 아들을 주는 거로구나. 나도 마음만 먹으면 아들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 그래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지금 뭐 45이 돼가지고 애를 어떻게 낳겠냐 이러면 되겠냐고.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그렇게 봐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100살라도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1년에 애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땅에서 매면 할 수도 매인다 그래가지고 맸는데 간단히 다시 풀으면 되잖아. 풀고 나면 되지. 100살에도 나올 수 있어요. 100살에도. 참고적으로 제가 안 묶었어요. 저 사람 묶었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셔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요. 모세에게 하셔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아멘.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막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만나면 막 감사헌금을 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는 감사. 드디어 내가 기적을 맛볼 때가 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들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헌금을 들고 나와야지. 그것도 보통 감사하면 안 되지. 한 1000만 원 정도 딱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막 기적을 맛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적의 때가 왔습니다. 감사헌금 딱 하고 그냥. 그게 예수의 사람이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진짜.
눈물 나오네. 아니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많어.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우리 교회만 빼고. 혹시 그렇게 울기만 해봐라. 그냥 쫓아가서 내가 1,000만 원 감사금 받아내고 말 테니까. 차에다 원장님 1,000만 원 하실래요?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배를 타고 갈 때 사탄이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해. 야 바람 멈춰. 폭풍 잠잠해. 엄마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랬어. 잠잠해 그냥. 가. 예수님이 가려다가 가. 나는 간다 야. 배 부서뜨릴 거야. 부서뜨려. 물 위로 갈 테니까. 그리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가세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면 아멘이 안 나오대. 아니 사람이 물 위를 못 걸어요? 걷습니다. 아 베드로 걷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가로하고 베드로만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분명히 원수마귀 사탄이가 방해할 수 있지만 그 방해할 때 겁먹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너 바람 잠잠 폭풍 잠잠해. 나는 건너간다. 그러면요 폭풍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건너가는 겁니다. 막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폭풍을 일으켰대? 하나님이 안 일으켰다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야 네가 해. 네가 너한테 권세 줄 테니까. 아멘. 또 하나 뺀질거려도 폭풍 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폭풍이 날 때 거기도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회개해야지. 그때는 돌이켜야지요. 자기가 막 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막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면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사탄아 물러가. 지가 사탄이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요나와 같이. 그러니까 폭풍도 똑같은 폭풍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오는 폭풍은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폭풍이라 그거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폭풍이 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라구나. 그래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갑니다. 빨리 돌이켜서 그 길을 가야지.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는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폭풍이 안 온다 그랬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폭풍이 안 온다 그랬죠? 뭐가 또 아멘이요? 온다 그랬지. 원수마귀 사단이 일으킨다 그랬지. 근데 그 폭풍을 우리가 꺾어버릴 수 있다 그랬지. 지배해버릴 수 있다 그랬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도 폭풍이 옵니다.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라고요.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몸에 몹쓸 병이 딱 생겼잖아요. 혹시라도 뭐 이제 암이라든가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이 혹시 걸렸잖아요. 그러면 첫째 거기다 손을 딱 얹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뭐 잘못된 뭐 있다면 깨닫게 해서 이거 성령님께 딱 여쭤봐서 깨닫게 하시면 딱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치유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 깨리난 게 없어요. 깨리난 게 없다. 이제 내가 죄라면 하나님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고, 내가 죄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대로 살려고 한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원수마귀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해버리세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쏴버리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세요. 그리고 힘을 탁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푹 쏟아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깨끗하게 일어나세요. 아멘. 그게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폭풍과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원수마귀 사단의 장난 노리면 그냥 꺾어버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뭐 그 축복은 놓쳐버렸지만 더 이상의 저주는 끝나고, 아멘. 그러니까 자, 어디서 결정이 된다?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성경적인 복을 받습니다.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마귀적인 일들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 안 망해.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 살면요 절대 망합니다.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는 말이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합니다. 간단합니다.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복받기 어렵다는 것도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간단해. 말씀대로 살면 복, 불신하면 저주.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뭐 자꾸 용한데 전 보러 가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와서 전 보세요. 제가 100% 정확히 가르칠 테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 말씀 따라하면 저주. 100%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걸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아멘. 아멘.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뭐 세 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진다면서는요, 복 아니면 저주,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뭐 하여튼 천국 아니면 지옥, 뭐 그것이
뭐 어정쩡한 게 없다면서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고 섭리가 어쩌고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그냥 간단하다면서요? 그냥. 그래서 속이 편안하다면서요? 가슴이 푸근하고 뭐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복 받는 길 갑시다. 쉽게 기적의 길을 갑시다. 쉽게 잘 되는 길을 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암이 없이도 그냥 건강한 몸으로 급살 맞아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내가 얘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몸에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있다가 급사하는 사람, 갑자기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기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들어있는데도 죽지도 않아. 30년 동안. 그냥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암덩어리 없는 사람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 그 어떤 사람이 보게요? 암 없이 일찍 죽는 사람이 건강 회복 받은 거요. 말기 암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아주 그냥 더 이상 살기 지겹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인생 졸업한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암이 없어도 일찍 죽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죠? 암이 막 이렇게 있어도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오래 행복하게 살면 그 복입니다. 얼마나 좋아. 사람 무게 있게 만들고 가볍지 않고 그죠? 무게 있는 인생 되고 얼마나 좋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여튼 암 없이도 하여튼 무게 있는 삶을 사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나도 무게 있는 인생 돼야 되겠다. 말기암 그러지 말고 하늘의 권능 어록 기적을 창출하다. 5번째, 오늘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생각이 결정짓는다.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다. 생각대로 된다. 기적은 언제든지 있고 반드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나는 기적의 통로고 내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손을 얹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기적이 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